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로마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라고 하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그 권세 힘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전 우주적인 측면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통치가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종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법을, 그 통치를 어떻게 복종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한 것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종은 주인이 정한 법을 따라야만 되는, 그것이 좋고 나쁘고 그거와 상관없이 종은 주인의 법을, 그 어떤 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되는 것이 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정한 법들을 따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뭐가 따르냐? 징계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통치할 때 그걸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따라가면 그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멸시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우리가 이 법을 따라가는데 그 통치에 순종하겠는데 복종하는데 단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렇죠? 느헤미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산발랏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쫓아왔을 때 그걸 위해서 너와 교회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 이야기하면서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이 법으로 정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믿지도 못하게 했을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법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 그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르지만 통치자들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그때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때는 그때는 저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어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통치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로마서 13장 3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악한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도가 길을 가다가 경찰을 만났어. 그럼 뜨끔하죠. 왜 뜨끔할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불편한 거죠. 경찰을 혹 내가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건 아닐지 괜히 피하게 되고 괜히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통치 앞에, 이 법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왜 통치를 하냐? 두 가지 측면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자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허락을 허락해. 또 부정적인 뭐냐면 악한 일들을 억제하고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 보게 되어지면 그 출애굽 상황들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들겨 맞죠. 블레셋에 두들겨 맞고 이웃나라에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 도와주,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규칙이라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틀에서, 저도 믿음의 틀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 틀에서 뭐 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고 서로가 윈윈하면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칙과 법을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이 악한 자들이 이 규범을, 이 틀을 넘어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악을 드러내지 않도록 억제하고 규제하도록 그 권세자들에게 뭘 줬냐? 힘을 부여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해야만 되고, 이 악한 자들은 이거를 억제하도록, 이것은 죄구나,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처럼 완전히 어떠한 틀과 기준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권한.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규칙과 규범과 법들을 정해놓을 때 통찰을 통해서 그 규칙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치자에게 권한을 줬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떤 법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일을 그 통치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만 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급해 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슉 건너갔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삑! 일로 오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그때는 10,000원짜리 하나 끊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급한데, 나는 급해.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법은 이게 파란불이, 녹색불이 들어와야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 빨리 가야 된다고 시간 늦어갖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뭘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죠. 법은 그 초록색이 들어와야 건너도록 하는 것이 법인데 우리는 그 법을 어겼다라는, 그 통치자들이 정한 법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이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 또한, 이게 내가 가다가면 그 사람이 나를 치면 그 사람도 문제가 되고 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무단횡단 보면 또 옆에서 나를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같이 지켜줘야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한 법들은 우리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세자들이 지금 말처럼 모든 선을 행하며 또 악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그 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통치자들도 이 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 권한을 남용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왜 통치자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이 권한이 그냥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른 정치,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중심이 누구냐?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정치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도 당당하게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바르게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부를 때 이제 함께 사역해야 되는데 대만은 뭘 살아요?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맡은 사명이 아닌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통치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며 섬기며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곁눈질을 하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딴 것 보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망각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도, 통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난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행사하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죄를 억제하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조건 강요하고 무조건 이거 해 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요? 말했을 때 그렇다고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거에 대해 맞는 격을 따라서, 또 부모로 해야 되는 자로서 자녀를 위한 바른 어떤 가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부모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걸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통치도 그런 거예요. 통치도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바른 통치, 바른 정치를 할 때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악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근데 권한을 줬는데 어떤 권한을 주냐면 물리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어떤 단체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대하고 시위를 하고 막 저항하고,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신촌 이쪽 지날 때면 연대, 이대, 홍대 매일 막 체류탄 막 냄새가 막 차다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체류탄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그런 이제 정부에 대한 시위를 했을 경우에 정부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권세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었다. 불법이었다면 그들을 잡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을 때리든 구치소에 집어넣든 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칼은 공포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를 지으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예지만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란 카드, 옐로 카드가 있고 빨간 레드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너 이 카드 반칙하면 레드 카드, 옐로 카드 보여주면 주의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는 퇴장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 그 심판에게 주는 권한이 뭐예요? 퇴장시킬 수 있는, 네가 아무리 잘하고 네가 운동을 너무 잘해, 뛰어나, 아주 그냥 스타야,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반칙을 하면 나는 언제든 너를 뭐 할 수 있다? 퇴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진 것처럼 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떤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불법을 행했을 때에 통치자는,
법을 따라서 칼을 댈 수 있다.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도 하나님도 그거를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일부러 말한 게 아니라 이거 바로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픈되어지고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 쉽게 말하면 옛날처럼 뭐 밀란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행해지고 모두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권세, 칼을 가진 자로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처럼 죄를 저했을 때는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통치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그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는데 뭐냐면 주의 종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보세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한쪽은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통치예요. 이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에 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세운 자가 있는데 이게 주의 종이에요. 이 주의 종은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웠어요. 근데 여기는 공권력이 없어요. 무력이 없어요. 여기는 공권력이 있고 여기는 무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여기는 세상의 일꾼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오직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라면 여기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영역이 다른데 이 영역을 침범해서 여기를 탄압하고 여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 영역은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반 사회법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금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종교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라마다 국교가 다 다르지만 뭐 불교 있는 나라는 불교를 안 건드려요. 잘 안 건드려요. 이슬람은 잘 안 건드려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여올리는 부름받은 그런 일꾼으로서 영역과 위치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다스리는 자의 법을 그 밑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뭐 한다?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권한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까 권세자들은 세상의 질서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도 교회법이 있잖아요. 교회법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법을 따라가고 사회도 나라도 그 법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까 봐서 앞선 시간 보면 그 권세에게 칼을 주었다고 했어요. 칼을 통해 칼을 준 이유는 뭐냐면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무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칼을 주었다라. 그러니까 그 칼을 보고 음매기주고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전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내가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어. 근데 떳떳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물론 성경에 그 표현되었지만 벌벌벌 떠는 것도 있었겠죠. 두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불법인 거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이러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바로 이런 죄를 뭐 하려고? 자꾸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양심은 이를 내가 죄를 지었어. 이를 내가 가서 횡단보도 걷다가 내가 불법을 행했어. 경찰을 만났어. 그럼 경찰이 일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당당하게 벌금 얼마인데요? 당당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급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원 끊을 거 경찰이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10,000원짜리 끊어주면 난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그래. 양심이 죄를 지으면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칼을 들었으니까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잘못한 것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면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 양심이 바로 그것 때문에 법을 내가 이런 걸 훔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통제 밖으로 나가니까 뭐를 든다는 칼을 든다라는 거예요. 무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삐삐 저 강도가 막 도망가. 서야 되잖아. 그래서 강도는 뭐 해야 돼? 도망가려고 하니까 가다 잡혔어. 그러니까 뭘 행사해요? 무력을 행사하잖아요. 막 가스총을 쏘기도 하고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막 뭐 그렇게도 하잖아요. 뭐 어떤 때는 막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상대방이 칼을 들고 막 무력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은 권세자들은 이렇게 어떤 그 다스를 맡는 자들이 양심에 의해서 한다면 사회는 편해지겠죠. 그러나 사회가 다 그렇게 호락호락 이러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죄를 떠나서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는 세상에는 악이라고 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발생하니까 공권력이라든가 무력들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꾸 아까 저는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실수하려고 그러면 감추려고 하고 또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하고 더러워진 마음들이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양심을 계속 갖고 가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주에는 죽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선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타락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 또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도 보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이 없대. 정말 양심도 없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규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만 지키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기본이라고 하는 규칙과 규범과 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자꾸 이 규칙과 법과 틀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타락해.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멘트를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꾸 이 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제해야 돼요. 그 예수의 피로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표어처럼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날만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의 그 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권세자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자세 중에 이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세금. 그 세금 때문에 세금 탈세하는 거. 가끔 가다 보면요. 이제 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 안 내갖고 막 세금 미납자들 막 징수하고 다니고 그 차도 압류시키고 그런 게 많잖아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사실 쉽게 말하면 세금은 어떠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죠. 그럼 세금을 통해서 뭐냐면 국방비로 쓰여지고 또 어떤 것들로 쓰여지냐면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쓰여지고 또 어떤 뭐 연구 개발을 하는 데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도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세금은. 내가 왜 세금을 왜 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세금을 왜 내?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이 세금을 내므로 인하여서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아깝게 싫어서 세금을 왜 내는 거야 도대체?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내? 과하게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이거 과하고 적극이 떠나서 세금을 내냐 안 내냐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은 반드시 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 그게 뭐예요? 세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금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예수님도 내라고 하잖아요. 야, 가이사 그 동전의 그림이 뭐야? 가이사의 그림인데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 되면 그 성전세는 유대인의 동전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거로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 갈취하고 탈취하고 탈세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선을 행하도록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이 두 가지 큰 측면에서 두 가지 하는데 통치하는 자가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통치를 받는 우리도 이것에 적응하지 않으면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야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의 통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된다.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 지금 말고도 세상의 통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자세가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또 하나님의 그 민족마다 통치자를 세우시고 권세 있는 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고 악한 죄를 또한 억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을 주어서 그 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난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통치자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틀과 그 법과 규칙을 벗어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당당히 지켜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